아시듯이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오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은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축하했다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있고, 또 고난주간 마지막 끝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죠. 마태복음 21장이나 또 공히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 주님은 곧바로 어디로 가신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상들을 뒤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 또 난치병, 불치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막 예수님을 추궁하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을 막지 마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그 짧은 그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를 못했고,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했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날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오신다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병든 자, 힘들게 사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업소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종려주일을 지났고 수없이 많은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이 절기를 지날까? 성탄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그런 것이 자주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굳어있는 마음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버려 있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들려오고, 그렇지, 지금은 종려주일이지, 고난주간이지, 십자가는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감동과 감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지금 주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어와 내 심령을 두드릴 때 다 설교 그렇지 뭐, 기독교 다 그렇지 뭐라고 치부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사사 때에 일어났던, 사사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들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였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들어섬으로 왕정시대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고, 사무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어났고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젖될 때 됐다가 엄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어릴 때 젖될 때가 됐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됐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님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그 젊은 제사장들, 그들을 서빙하고 섬기며 성전에서 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어쩌면 오늘날과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다 생각할지 몰라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님은 비둔하고 연세도 높았어요. 제사장이요 성직자이긴 했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많이 순발력이 떨어졌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탐욕과 세상에 너무 찌들어 살았어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게 살았어요. 세상 재미에 심취해 살았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고 살았어요. 잘 아시, 사무엘상 여러분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젊은 제사장, 젊은 성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그걸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 타락해 버렸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고 1절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다 타락했기 때문에. 연세 높은 제사장 엘리는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절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연세가 높고 나이가 좀 이래 지긋해지면 돋보기도 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길습에 핀 들풀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보기에는 육신의 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셨고 소통하고 싶어 하셨지만 소통할 많은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보면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 아닌데 어린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사무엘아 했더니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내가 나는 이렇게 하고 난 나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더 어렸는데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부를 때 그 기도, 그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사무엘은 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김천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늘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억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못 듣는 사람 못 듣는단 말이에요. 비록 성직자요 목사라고 하지만 엘리 그 아들 두 아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못 들어. 시대적인 비극이 거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동일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다고 하는 것 법칙 같아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힘들고 못 살았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요 뒤집어 쓰고 철하기도 했잖아요. 못 살았을 때 애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실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기도 안 해요. 왜? 그 안 해도 다른 걸 먹고 살 수 있다 야야 뭐 그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살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두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마음들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때 보면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뒤에 쭉 나오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됐나? 아니,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일상이 일상.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냐?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일상생활에 너무 파묻혀 매몰되다 보면, 그게 너무 깊숙이 빠지다 보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프라이오리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경고의 말씀도 못 듣는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야겠다. 오늘 이 정예주일에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좀 민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김천정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한 건 좋아요.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재물의 복을 받아야 돼. 재물의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맞아요. 그거는 재물이 잘못됐다, 더럽다. 아니,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살다 보면 필요해요. 은퇴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많이 바꿨어요. 요즘에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재물 두고 기도 안 했는데, 지금 은퇴하고 보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대접도 하고 하지.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는 괜찮아. 좋아요.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빠져들어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에 가거나 혹은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생활 삶을 책임지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웅뚱한 곳에 찾아요. 목회를 저도 이제 마무리했지만은 쭉 30년 40년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거든. 최선을 다해서
대구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상근 목사님, 가끔만 되면 저한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강 목사. 목사는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설교하고 죽는다는 생각하고 설교해야 돼. 몇 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를 해서 토요일 늦게 밤늦게까지 강단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심지어 자다가도 막 돌아가면서 아하 요거는 빼고 요거는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을, 그런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아멘 받아들이세요. 물론 지금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목회자는 다 동일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때 내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어떤 분은 받아 적기도 하더라고.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걸 받아 적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어쨌든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고 한 주 동안 살아보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랑하고, 화해해야 될 분이 있으면 그래 내가 말씀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캐치하고 적어놓고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주일날도 왜 졸아요? 물론 가장 악한 일들이 성도들 졸게 하는 목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성도들을 졸게 만드냐는 거라. 이거 그 힘든 거라. 그거는 그건 고문이잖아요. 설교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데서 하나님 말씀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주에 가면 경천대라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많겠죠. 그 가보면 경천대는 임진왜란 때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정기룡 장군이라고, 정기룡 장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주 위대한 장군인데 역사에서 사라졌어. 왜냐하면 서자 출신이라고 그때 선조대왕 때 싹 없애버렸어. 근데 새로 발굴이 돼서 이제 크게 이제 관광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그 경천대 가보면 그 정기룡 장군이 탔던 용마 그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게 성마장이에요. 성마장. 얼마나 크게 잘 만들어 놓은 성마장이 있는가 하면 그 국제대회도 열리고 또 전국대회도 그게 열려요. 이 성마장 사람들이 개인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등산 뭐 이런 거 하던 분들이 골프로 넘어간대.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골프 하고 그 다음에 골프에서 더 잘 살게 되면 성마를 한대. 성마 하다가 더 잘 살게 되면 이제 요트, 배 있죠, 배, 바다에 그렇게 이제 점점 생활이 좋아지면 취미생활도 레저생활도 바뀐대. 그래 골프는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마는 누가 하나 싶어서 한 번은 신방을 이제 신방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대신방 끝나고 부목사들하고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성마장에 한번 가보자.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누가 있잖아. 그래 미리 전화하고 갔어요. 가보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성마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쪼락말도 태우고 큰 말들 막 터벅터벅 타는데 부럽더라고요. 정말 한번 타고 싶기도 해요. 그래 이제 우리 청년이 그래 목사님 저 타시려면 보험 들어야 된대요. 그 왜 이랬더니 떨어져 가지고 다치면 이게 아주 심각한 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겁이 나서 그 다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말들 봐요. 저 말들이 어떤 말들이 좋아요? 저 말들 정말 좋은데, 이랬더니 목사님 저 말은 아라비아 산 말이에요. 아라비아 산 말이 최고예요. 그래서 책도 주고 뭐 자료도 주고 와서 읽어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봤어. 아라비아 산 말이 왜 좋은가? 아라비아에 어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전쟁을 수행하고 사람들의 운반 수단, 뭐 이런 교통 수단, 이런 걸 가장 탁월한 수단이 말이었어, 그 당시. 그 다음에 낙타. 그래서 이 말을 어쨌든 양성하고 말을 많이 키우면 이게 전쟁의 힘인데, 부하들에게 어느 날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 댕기면서 좋은 말들을 사와라. 내가 좋은 말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값 따지지 말고 사와라. 값 따지지 말고. 그래서 한참 후에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말들을 사왔는데 100마리 정도의 말들을 사왔어요. 큰 우리에 100마리의 말들을 집어넣고 맛있는 음식을 막 줘요. 많이 양육하고 키워. 다 훌륭하게, 이게 훈련도 잘 된 말들인데 그 우리에서 한 500m 정도밖에는 아주 참 싱그러운 오아시스 물이 그게 잘 있어요. 그 야자수 밑에 물이, 싱그러운 물들이 쫙 있는데 한 500m. 그리고 우리 속에 온갖 맛있는 음식은 다 주지만은 물은 한 방울도 주질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금식을 해도 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열흘 물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말들이 한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않았더니 말들이 막 미치는 거야. 어떤 말들은 막 그냥 고기를 처박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막 모래를 파헤치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막 거품 푹 내고 막 휘휘거리면서 막 뛰쳐나가려고, 물을 못 먹으니까 100마리의 말들이 막 미치는 거라. 일주일 되던 때 이 왕이 큰 망루에 올라가서 이제 솜씨를 탁 하니까 문을 쫙 열어줬어. 100마리의 말들이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물로 달려가지. 우두두 하는데 막 문질 막 물을 향해, 싱그러운 물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어떤 말들은 말갈퀴를 막 휘거리면서 막 꼬리를 빙빙 한 200m, 250m 중간쯤 딱 왔을 때 이 왕이 품에서 뿔로 만든 피리를 가지고 삑 불었어. 이 100마리의 말들이 다 뛰어가 자기의 욕구와 이 목마른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부 뛰어가는데, 거기에 딱 멈춰서는 말들이 4마리 말이 있더래. 왜 4마리인지 모르겠어요. 4마리 말이 섰대. 그게 딱 서더니 이 먼지가 쫙 거치는데 딱 서가지고 이 말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그 맴돌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딱 서더라는 거야. 빨리 저 말들 내려가서 저기 표시해라. 내가 이 말들로 세계적인 명망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고 됐던 말들이 아라비아만. 그 말들이라고 해서 물이 먹고 싶지 않았겠나요? 그 말들이라고 해서 목마르지 않았겠나요? 다 목마르지. 똑같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옛날보다도 더 많은 질병들이, 저희 어릴 때는 당뇨니 뭐 우울증 들어보질 못했어요. 못 살았을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꼬투담한 당뇨라 그러고, 또 얼마나 바빠요. 다 바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명마임에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왔어. 내 말의 말이 딱 멈춰서서 주인을 바라봤듯이. 사실 목회자들은 그래서 목회자 되거든요. 딱 콜이 왔어요. 콜이 왔으니까 서야 되잖아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도 아닌데 콜이 왔단 말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일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라. 꼭 목회자 하라 말은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내가 어떻게 배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 들려진다면 그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교회를 다니는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지난주에 말씀했죠. 구원의 확신 가지라 그랬잖아요. 천국 앞에 갔을 때 좀 천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세게 나가라 그랬죠. 좀 세게 나가야 돼 그때는. 근데 그런 확신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그렇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번 돌이켜봐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한테도 야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확신 속에 사는 거하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옛날에요 할아버지의 수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의령 교수님이 썼는 책 가운데 그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런 책이 에세이집인데요. 신학 다닐 때 그 책 보고 정말 많이 감동했던 게 있어요. 챕터가 짝짝짝인데 할아버지의 수염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큰 동네에 동구밖에 느티나무가 엄청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까지 그 나무 그늘 밑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 거기에 촌장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도 제일 많고 수염이 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게 그 근위를 상징해. 그래 곤방대 이래 가지고 담배대 그래 춤 묻혀가지고 담배 꾹 눌려가지고 불 붙여 하면 이게 뻑뻑 소리가 여기 하면 이게 근위의 상징이래. 그래서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홈 하면서 이래 수염을. 근데 애들이 어느 날 식구 전 애들이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그래 왜? 질문해도 돼요. 그래 뭔데? 이랬더니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놓고 주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하면서 야들아 근데 생각이 안 된다 그거. 나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자보고 내일 와서 얘기하면 될까?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 아이들 또 선심 쓰듯이 또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가 이 저녁상을 일찍 물리고 이제 이빨 좀 아유 하면서 이제 이불 피놓고 이제 불을 꺼놓고 이제 자보는 겁니다. 자 수염이 쭉 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꺼내놓고 잤던가 내놓고 잤던가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수염을 넣어서 이러 자니까 답답해 못 견디는 거라. 이게 수염을 꺼내놓고 잤더니 허전해 못 잠이 안 와요. 넣어놓고 잘라 하니 답답하고 꺼내놓고 잘라 하니까 허전하고 밤새도록 넣었다가 뺐다가 한숨도 못 자고 눈이 캥한 눈으로 나무 밑에 와서 애들을 만나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나도 모르겠다. 이 할아버지였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믿죠? 거기에는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아멘. 강단에서 흘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삶이 쌓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면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깨끗하고 위대한 성도의 삶이 발자취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손자, 손녀, 정손자, 정손녀 내려갈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힘들 때마다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여러분 열린 귀를 두고 열린 눈을 가지고 종려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지나고 부활주일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확신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합시다.